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오늘 5과잖아요. 5과. 그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10가지 신앙 발판과 나의 24입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그리고 나의 24 그랬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여러분 혹시 10가지 신앙 발판이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어디에다가 세우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만 내 인생을 모래에다가 지으면 그냥 막 지을 수가 있겠죠. 모래는 어디든지 있고 모래 위에 지으면 밑에 뭘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인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든 무엇이든 쌓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가 쌓느냐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을 만약에 쉽게 모래에다가 쌓았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쌓았다면 내 인생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뭔가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래 위에 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인생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반석은 영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과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쌓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성공, 돈, 명예는 원래는 내가 쫓아갔는데 이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성공해도 괜찮고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생겨도 괜찮고
안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책임지는 인생이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 주춧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10가지 신앙 발판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근본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10가지잖아요. 10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10가지가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발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판인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7월 12일이잖아요. 2026년 7월 12일 날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내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니면 운전해서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시달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주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면 막 발악을 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그걸 막 체험하는 분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모시고 온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무서워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 본당, 이 건물 자체를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들어왔어요. 2층까지 올라와서 본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본당에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렸다니까, 그분이. 한 달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는 이제 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저 본당으로 딱 들어갔어요. 드디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메시지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자더라고요. 주무시다가 목사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벌떡 깨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인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와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배 들어가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고 잠재워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들어가시면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역사라고 얘기해요. 히스토리 역사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살아있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완벽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면 완벽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하면 귀에다가 들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성경이 66권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실 것을 알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이 하나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신봉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 일주일이잖아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16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68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성공하면 나머지 167시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시간을 실패한다. 그럼 167시간을 헤매야 돼요. 방황해야 됩니다. 왜? 힘이 없고 방향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셨고 강단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교회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4층짜리 건물 크고 좋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교회의 당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한 명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모임이 있죠. 우리 교회에 오늘 100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교회가, 이 모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평신도 성도님들을 파송을 하거든요. 당신을 아프리카 케냐에 보냅니다. 이렇게 파송을 해요. 그러면 그 파송을 하면 그분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를 들면 케냐라고 하면 그 케냐를 선교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고국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로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얼굴색도 다른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고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직장이 그냥 내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 이곳이 바로 선교하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학교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구나. 매일매일 파송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살고 죽고 좋은 일 나쁜 일 생기잖아요. 근데 생사화복, 이렇게 네 글자로 썼지만 이 안에 수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5만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5만 가지 일. 그렇죠? 내 삶에 5만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5만 가지 일이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재수가 없다. 아니면 좋은 일 생기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재수가 없는 일도 없고 운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어는 아예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다. 그렇죠. 내게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화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딱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되는 일 혹시 있으십니까?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계획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태에 짓기 전에 한 달 전에 계획하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가게 돼 있죠. 길면 100년. 우리의 미래는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언제 가냐의 문제지 인생은 한 번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한 번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심판이냐? 죄인은 의인은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죄인은 사단이 갇히는, 왜? 사단의 자녀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 의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이죠. 그러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의인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씻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죄 해결 받으셨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 해결 받은 거예요.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으면 여러분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죄 해결받은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 근본 속에 세워졌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조금씩 다르겠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생이라 하잖아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나이가 많은 분들도요, 남은 인생을 늘 돈을 벌고 돈 생각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 면류관. 여러분이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딱 씌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살면 그 상급을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쌓으며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쌓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24시로 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죠. 다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쌓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10가지 신앙 발판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